반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또한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품었던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들, 추한 생각들, 부끄러운 생각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함에 있어서도 본이 되지 못하고 혹이나 하나님 아버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님의 진노 명하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제가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주었던 말들, 외면했던 이유, 무관심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어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과 인내,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1층 성전으로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과 논의와 준비의 모든 순간마다 태양과 배려와 신중함이 있게 하시며 새로운 문간이 더욱 많은 영혼의 안식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나라 밖의 관세 문제와 나라의 산불과 폭우, 재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꿋꿋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품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위기를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불편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열악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에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절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리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같이 그 사람이 그리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내려가는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인하여 그가 주님에게 내가 용기를 배웠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용이 거두면 내가 돌아오되 그를 당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소리 들어도 좋소.
지난 한 주간은 제가 많이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폭우가 어느 지역에 내려서 특별히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곳에서는 사상 초유로 모든 주민들을 다 대피하라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대비를 좀 더 잘했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인명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빈번하고 또 한 번 지진이 나면 큰 지진이 나서 뭐 건물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인명 피해나 또는 재산 피해가 생각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또 평소에 훈련을 해서 혹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흔히 천재지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입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피해를 입고 나서 다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게 되고, 또 여론에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부에서 막 나서고 뭐 복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 일이 희지부지하는 일들이 돼서 매년 피해가 나는 지역에는 똑같이 반복해서 작년에 재해를 당했던 그 지역에 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올해 피해가 일어난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제 잠시 뉴스를 봤는데 소를 키우는 그 주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망연자실, 그 얼굴 표정에 모든 것을 낙심하고 아들이 죽은 것 이상으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안전했으니까, 우리는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또는 큰 부상을 당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주일날 설교를 다 한꺼번에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전체를 한번 1년 동안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을 반년씩,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는 물론 절기 때나 또는 기념 주일 때는 다른 말씀도 보게 되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표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1년을 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해요.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이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행복이 주제가 돼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강도라고 표현이 있다가 강도들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강도가 이 사람을 붙들어서 옷을 벗기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빼앗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매우 때려서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때리고 이제 강도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길에 엎어져 있는 이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다. 성경을 보시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레위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또 그냥 지나가게 됐다. 이 사람이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여나 의식이 있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내고 또 몸짓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됐다는 게 얼마나 이 상처를 입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또 심한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는 중에 여행하던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를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발라주고 또 자기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주막에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냥 태워주고 나서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밤새도록 간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 날 이제 그 사람이 떠나야 될 불가피하게 거기를 떠나야 되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2데나리온 하나도 아니고 2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돌봐달라고. 혹이나 그 돌봐주면서 이거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떠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세 번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앞에 소식된 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인데 왜 굳이 그 세 번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성을 지나게 됐을 때 물길로 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여자의 말 속에서 유대인인 당신이 이 사마리아인 나를 상종합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안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또 반면에 이방인들의 피도 흘렀어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멸망 땅일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사마리아가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시킨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이게 섞여 있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후손들이 이제 사마리아 쪽에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래서 인종차별을 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유대인을 돕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평소에 자기들을 이제 차별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도움을 줬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묵상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왜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을까? 물론 그 길은 많은 사람이 다니,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뭐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 길이 대부분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만 거기를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그 전에도 지나갔을 거고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혹이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여기 사람도 많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려움을 당하겠는가? 강도를 만나겠는가? 우리 흔히 설마 하는 거잖아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혹 가지지 않았을까? 물론 급한 일 때문에 누구랑 같이 갈 수도 없고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예 뭐 이 대낮에 무슨 강도를 만날 수 있겠어? 이래 가지고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거기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래서 빼앗고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자, 이 혼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우리들도 혹 나 혼자만 잘하면 되고 나 혼자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확 무너졌어요. 뭐 그전에도 계속 감소였지만 4년 전 5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흔히 가나안 교인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물론 종교를 아예 버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이래서 혼자 얼마든지 왜냐하면 뭐 기독교 방송도 많이 있고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큰 대형 교회의 예배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구원받는 게 교회 나가야 구원받을 수 있겠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혼자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도 혹 있을 줄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혼자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건 다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걸 한번 모니터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예 그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25분, 30분 하게 되는데 그 설교만이라도 다 듣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모니터해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가끔 모니터하거든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몇 사람이 와서 보고 가는가 이런 것도 보고 또 그 밑에 보면 평균 시청 시간이 나와요. 얼마나 보고 가는가. 대략 1시간 정도의 예배인데 대략 10분도 안 돼. 10분도 안 돼. 평균 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전체를 다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제일 먼저 죄를 짓는 게 혼자 있을 때였어요. 물론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고 2사람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만약에 하와가 아담과 같이 계속 있었으면 뱀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예? 예. 둘이 있을 때 못 찾아왔어요. 또 그런 생각이 유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유머가 있어요. 뱀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찾아가는데 하필이면 여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자를 찾아가면 잡아먹으니까, 잡아먹힐까봐 남자는 못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갔다. 뭐 이런 유머도 만드는. 실제 한 7, 8년 전에 월드비전 직원들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청주 CJB 방송국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인데 그 취재 때문에 우리랑 같이 이제 에티오피아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이 사람은 갈 때부터 한국에 올 때까지 제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얘기가 뱀탕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뱀탕. 그 아프리카는 뱀이 많으니까 뱀탕을 몇 그릇 먹고 오면 좋겠다고 흔히 그러잖아요. 뱀탕이 정력에 좋다고. 그 사람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왜냐면 개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뱀탕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서 파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게 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뱀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남자 몸에 좋다고 그런데 어쨌든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가서 유혹을 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교회라는 것은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점심을 먹게요? 그거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오늘 초복인데 오늘 식사당번들이 삼계탕을 준비했으니까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제.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뭐 남선교회, 여전도회, 구역 뭐 여러 이제 소그룹 조직들을 만들어서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혼자 있게 하지 않도록 혼자 있으면 항상 넘어지게 된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혹이나 뭐 이거는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이 조금 늦게 가거나 조금 일찍 갔다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잖아요.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고 이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이 사람이 지나가다든가 그러면 누가 강도를 만나겠어요? 강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오니까 강도 짓을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그냥 그 때에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되니까 강도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빼앗고 때리고 죽을 지경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16일 날 저녁 7시 4분에 평택 오산에 있는 가장 이 교차로에서 이 옹벽이 무너졌어요. 7시 4분에. 근데 옹벽의 시간을 딱 기다렸다가 7시 4분이 됐다. 그래서 이게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대에 무너졌는데 또 근데 그 밑으로 차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 전 시간에 차들이 다니기도 하고 또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차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오기도 했는데 그 7시 4분에 그 옹벽이 무너지는 순간에 두 대의 차량이 바로 그 밑을 지나가다가 그만 한 차는 아예 옹벽 더미에 깔렸고 또 한 차는 그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조금 앞부분만 옹벽 더미에 깔려서 40대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 심정지가 생겨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옹벽이 그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그 차량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갔는데 먼저 지나간 사람이 있었고 또 나중에 지나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간증도 생각이 났어요. 11년 전에 성지순례 한다고 31명이 이제 터키를 갔다가 이집트를 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 국경을 갔는데 타바 국경이에요. 그런데 자살폭탄 테러 범이 우리 버스에 올라왔다가 가이드 2명이 그 사람 낯선 사람이 올라오니까 밀쳐냈다고요. 그 밀쳐내니까 그 버스 밖에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 2분, 운전수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자살폭탄 테러범이 우리 차를 딱 타켓으로 해서 기다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도 차량이 지나갔고 또 우리 뒤에도 차량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어떻게 돼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만 딱 정해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나갔던 제사장도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레위 사람도 강도를 만날 수, 아니면 여행을 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이 하나도 없다. 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다 생각을 좀 가져야 되고, 특별히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차이를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차이를 볼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요 마음의 상태 차이로 지금 갈라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이나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좀 늦게 갔거나 좀 이렇게 해서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게 또 궁금한 묵상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강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혹이나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 길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가다가 걸을 멈추고 그를 도와줬을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 여기 강도가 있었네? 그래서 오히려 주랭랑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알질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처럼 그도 지나갔을 거예요. 자기가 강도를 만났으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혹 다른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듣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늘 평소에 생활 습관 속에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만, 혹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여행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여행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행하는 이 사람은 그 길을 몇 번 지나갈까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마침 만나게 되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서 그를 도와주고 자기 경비까지도, 여행 경비잖아요. 필요한 경비인데 그 경비까지도 치료에 이제 쓰게 됐을 때 그 어떤 묵상이 되냐면, 여행하는 길에 여행이 목적인데,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건이 일어나서 여행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여기서 행복을 찾았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행복은 자기 중심의 즐거움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성취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입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그래야 행복해. 근데 진정한 행복이 뭐냐? 다른 어려운 사람들, 선이라고 표현할게, 선을 행하는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룻밤을 묵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행하는 사람이 하룻밤 묵는 것은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일정 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자기 시간을 멈추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드는 경비, 이 데나리온 둘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데나리온 둘까지도 그가 이제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혹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갖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모든 것들이 성취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혹이나 손해보면서라도 선을 행할 수 있다면, 뭐 그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출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진심으로 뭔가를 바라고 뭔가 기브 앤 테이크 그래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해서 내 시간이 빼앗겨지게 되고 내 재물을 손해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된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6절과 37절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기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오늘의 중요한 요지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진정으로 행함 속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내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상태, 얼마든지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 시간을 내가 아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을 위해서라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묵상한 것처럼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내 목적으로 여행하고 내 목적으로 어디를 이루려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나는 그때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할 수 있겠는가?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나누며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물질을 나눠주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게 됐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빈곤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면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라도 내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할 수 있는 마음과 뜻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흑강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손을 내 사는 모든 이들이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구 암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윤인자 권사님 하나 뽑았어요. 윤인자 권사님. 지난번 뽑았어요? 근데 먼저 아니 제가 뽑는 적이 있나? 예? 윤인자 권사님. 네. 안 뽑았대요. 하나 뽑아주세요. 지난주 뽑은 거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주보에 나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최석순 권사 집사님 나와서 뽑으셔요. 감사합니다. 읽어줘야 되군요. 우리 신은수 권사님 지난주에 뽑았는데 성부를 몰라가지고서 궁금했다고 그러거든요. 윤자 권사님 뽑은 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셨어요. 귀한 말씀. 우리 다음 주는 짧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외워갖고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정기 모임이 있고 또 7월달 학가단은 11분에서 20분까지 우리 하게 되겠고 여러분 그 오보를 보시면 학가단 암송대회를 이제 하려고 해요. 학가단 암송대회 10월 12일 날 10월 둘째 주일 날 암송대회인데 1등한테 10만 원을 상금으로 주고 있는데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제 뽑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를 뽑아서 뽑힌 성구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뽑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뽑은 걸 또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뽑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뽑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이 사람이 1등을 하게 되는데 10월 달로 정한 거는 좀 기회를 줘서 우리 1번부터 99번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다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한 사람 나와요. 아니 둘 다 동시에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5명이 나왔다 그러면 우선 순서 뽑는 게 있어요. 번호 뽑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떨어지면 5번은 당연히 1등 하는 거예요. 안 하고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우선 너무 잘하겠습니다. 네. 그 하는 순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절 그를 자기가 뽑아서 뽑은 요절을 외우는 사람은 생존하는 거고 못 외우는 사람은 탈락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이강래 전사님이 1등 할 거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두고 봐요. 그때 되면요 여러분 아주 민감해집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말아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10월 둘째 주일 날 학가단 암송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복이라고 그래요. 오늘 초복. 그래서 식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식사라는 구역에서 삼계탕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잘 이기라고 하는데 또 우리 식사당국에서 저한테 소스를 준 게 혹이나 부득이해서 가야 될 사람은 얘기를 하시면 싸드린대. 그러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같이 드시고 혹 가시는 분들은 부득이해서 가시는 분들은 식당에 가시면 준비된 그릇이 있어서 싸서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삼계탕을 가지고 가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미경 목사님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후 예배 점심식사 끝난 다음에 한 12시 40분에 45분부터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기서 본당에서 기도를 했어요.
개인 기도회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돼서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시 45분에서 1시 45분까지 1시간 동안 여기 음악을 틀어놓을 건데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개인 기도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하시고 충만하시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신앙과 내 물질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결심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